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게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미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붙잡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신 여호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2가지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과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에 대해서 두 번에 걸친 약속을 받습니다. 자녀를 원하시는 분 귀담아 들으시고 땅 부자 되고 싶으신 분 좀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녀가 창대하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직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15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공식적인 조약의 공문서로서 당사국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조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지는 바로 횃불 계약입니다. 이 횃불 계약에서는요 바로 한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편무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쌍방 간의 대가 관계가 없는 것이 바로 있는 것은 쌍무계약이고 없는 것은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오늘 계약은 맺지만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계약 조인식인 것을 보게 돼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확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시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복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신다. 나의 상급이 되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15장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살이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현실이라는 그 현실에서 때로는 골리앗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에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다섯 왕과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합니다. 롯과 전리품을 되찾아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열국의 왕들이 다시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지금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저는 이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민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그 나라 주민이 아니라서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하면 추방당해요. 감옥 가거나. 그래서 이민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이주민이었어요. 이주민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을 때의 현실이라는 그런 자신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자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은 나이가 많이 늙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75세에 있었지만 실제로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세에 태어납니다. 25년 후에 태어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전에 주어졌고 25년 후에 성취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현실과 약속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바로 자손도 없고 땅도 없고 약속만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많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경제에 빚만 있고 사업은 되지 않고,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현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 이 현실적인 것을 완전히 외면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약, 바로 하나님과의 그 계약의 진실성에 대한 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불신앙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약속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오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심지어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시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로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다. 이 신실함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거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신의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나는 너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확고하게 있다면 실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증거가 그리고 나타나게 하는 것도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님을 강하게 신뢰하면서 가는 것과 신뢰하지 못하고 가는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A라는 사람은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흔들려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가 떠난다 하더라도 다른 비슷한 문제가 또 올 것이고 계속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을 거예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는요. B라는 사람은 그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와도 그 문제조차도 믿음으로 이길 것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시시해서 이 사람은 건드려도 소용없으니까 문제가 안 올 겁니다. 자, 종종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성취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물론이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직접 내가 너의 방패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멘. 이 전쟁용 무기인 방패, 이 방패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를 바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이주민으로서 나그네로서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남은 생애가 불안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위험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심으로써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 사라가 이것도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간이 좀 이렇게 야비한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라가 누이인 것만은 맞아요. 그런데 아내라는 말은 더 여러분 누이가 가깝습니까? 아내하고 삽니까? 누이하고 삽니까? 아내하고 살지 뭘 누이하고 살아요? 그런데 네 누이라고 말해요. 그럼 누이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릴 때는 모르지만 그런데 아내라는 말은 빼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랄 왕이나 이집트 바로 왕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하는 두려움, 동일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그들로 오멜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쳐들어올 걱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바로 이런 어려움도 동시에 있을 것이고 자손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 왕이나 그랄 왕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와 함께 동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직은 거기까지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는 사라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너무 여러분 진짜 뭐 환경 뭐 추위나 더위나 뭐 아니면은 무슨 건강이나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급은요.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후손에 대한 복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더럽혀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직접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막아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바로 후손에 대한 복,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을 주시겠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후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6절은요,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고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취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아니면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안 알려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여기에 좀 이렇게 이 믿음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라는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면서도 또 이렇게 뭐라 말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약간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주 여호와, 주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아도나이 여호와입니다. 아도나이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 겹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만물에 대한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녀에 대한 주권도 가지고 있고 생명에 대한 주권, 그리고 땅에 대한 주권, 이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내 사업에 대한 주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믿고 나가면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안달복달하게 되어 있어요. 요걸 좀 벗어나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 여호와란 말은요, 이 언약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항상 계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계약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여호와이며 성도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관계의 사이를 관계적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이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 여호와, 이 이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동시에 나와 하나님은 계약관계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또 마찬가지고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손의 상속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상속자는 바로 다메섹 사람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바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과거 중동 지역의 그 누지 그 석판에 보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입양을 해서 입양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노년을 부양해주고 그리고 사후에 장례식까지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지금 세상 방법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갈등, 현실과 믿음이라는 그리고 약속이라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합니다. 가장 신임받은 그래서 어쩌면 후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그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사업에 투자를 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갔는데 결과는 지금까지 어떠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아니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될 거야. 여러분, 내 합리적인 생각, 사고, 판단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더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아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아멘.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인내의 믿음의 결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인내를 온전하고 보니까 매철 좀 성숙되어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성숙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구비하여 이것도 complete라는 단어를 써요. 완비됨.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즉 계속 성숙하고 믿음으로 완전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결렬을 보이고 불순종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삭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 집 안의 후손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그가 드려졌지 않습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75세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 15장에 연이어서 두 번 받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과 함께 횃불 계약을 통해서 타는 횃불만이 지나가심으로써 바로 편무 계약의 집행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었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그 권위만을 세우고 여러분이 직접 그 자녀를 좌우지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맡겨준 그냥 사명에 불과하면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은수를 보면서 손녀딸을 보면서 제가 잠이 안 자니까 투정할 때 찬양을 불러주면 조용히 있어요. 찬양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불러주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사. 6개월 된 아이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사. 너도 죄인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 이거 우리가 하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자녀는 그 자녀에 대한 주권은 역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무 계약의 집행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가정을 이끄신다. 가장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16장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1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땡겨보려는 노력을 해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뭐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사업이나 자손이나 후손이나.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좀 써보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부부들 뭐 다른 여자 통해서 아이 보는 사람 별로 없겠죠.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손을 본 겁니다. 그게 16장에 나타난 하갈과의 동침이고, 또 이것을 사라가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을 탄생하면서 가자 지구에 그 갈등,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바로 아브라함의 불순종에서 기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쯤 기다리다가 10년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리고 10년째 하갈을 취해요.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인내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육체의 이런 씨앗이 가정에 생겨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찌를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보시면 몇천 년이 흘러도 지금 중동의 그 갈등이 뭡니까? 결국은 이 형제간의 싸움이거든. 이스마엘의 후손과 바로 누굽니까? 이삭의 후손의 지금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 전 세계가 다 관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쟁이 앞으로는 바로 세계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세계 전쟁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않느냐? 후사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씨라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라고. 여러분, 말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참 아무리 똑바로 말을 해도 오해하고 듣는 사람이 있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설교 듣고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한 사람을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원고에 있는데. 원고를 가지고 되도록 하는 이유는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벌써 며칠 전부터 그 사람을 알아서 원고에서 적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찔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찔림의 말씀이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은혜 주신다면 바르게 지금 가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합법적인 결혼 생활, 즉 사라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말하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첩을 통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엘리에셀은 더욱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서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한나와 라헬 등의 불임과 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기에 주셨습니까? 원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대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요, 반드시 경건한 그 약속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아담과 그 다음에 셋과 노아, 셈,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이삭,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야 돼요.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이슬람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인정을 해요. 선지자로 인정하지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다윗 가문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벌써 창세기 3장에 벌써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이끄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청각 교육으로 너 밖에 좀 나와봐라. 나왔어요.
너 한번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나? 한번 봐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었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별을 헤아릴 수 있다면 너의 후손도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 자신의 후손들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기 이 후손에는 영적 후손까지, 혈통적 후손 이스라엘도 있지만 영적 후손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유대인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혈통까지 다 합쳐보면 얼마쯤 될까?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보니까 2021년 세계 인구가 78억 7,546만 5천 명이에요. 기독교인이 3분의 1이 조금 못 되는 25억 4,557만 9천 명, 현재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현재 존재하는 사람조차도 지금은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 센서스를 하고 태어날 때 벌써 다 호적을 올리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누가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를 했을 때 현재 25억 정도다. 아브라함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혈통적 후손까지 합하면 세계 전 인구의 32.4%로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믿었을까요? 나중에는 믿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비록 16장에 가서 다시 불순종하고 이스마엘을 낳지만요, 15장에서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믿음을 가지면서도 불순종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21장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100세에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그 자식, 재산은 많지만 물려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종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이제는 자기 장례식을 부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자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연 아도나이, 자기가 고백했던 아도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것이 창세기 21장에 나타나요. 그랬을 때 창세기 21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바쳐라. 이거 시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겠죠. 칼을 듭니다. 이미 드린 겁니다. 칼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칼을 대지 말라. 숫양을 준비했어요. 이 숫양은 바로 희생제물이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믿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믿는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합리적인 사고를 따라간다면 이건 어떨까요? 믿음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따로 분리해서 살고 있다는 뜻이 돼요.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새벽 기도에 왔을 때, 아니면 공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께 믿음 드리고, 삶 속에서는 믿음이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다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성경에는 이중적인 사람을 굉장히 안 기뻐하세요. 분명히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의 출산과 성장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필요가 있으며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슬퍼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가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는 하나님, 끝이 없으시고 시작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자, 이렇게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 말은 바로 이삭을 자기가 죽였을 때 바로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이 의를 체데크라고 합니다. 체데크.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말은요 성경에서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옷을 입었는데 의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인의 상태가 바로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대로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로 가리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노력이 바로 이 잎사귀 아니겠습니까? 해가 나면 말라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는데 가죽은 평생 입어도 헐지 않습니다. 가로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벗어있는 모습이라는 하나님 앞에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0장의 말씀에 보면 애굽과 구스의 예표로 말입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붙들려 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벗은 상태입니다. 내가 벗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크나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본주의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영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곤고하고 그리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요한 사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뭐냐면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흰 옷을 입었다. 성경에는 흰 옷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 입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는데 이게 바로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의의 옷을로만 가릴 수가 있어요. 자, 절대 성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제사장조차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여기에 아름다운 옷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옷은 뭘까요? 당연히 죄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도 교황님도 목사도 칭의의 옷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옷이 필요하다. 이것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다.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행실이 올바라야 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어요.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요, 계산하다, 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정가를 나타내요. 그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받으시고 죄 없다라고 칭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믿음을 받으시고 옷을, 천국의 옷을, 그리고 생명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됩니다. 이 잠이 올 때 할머니가 그렇게 애써서 봐주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을 내더라고, 아기가. 그래서 얘는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원래 가지고 태어나요. 원래. 죄는 원래 가지고 태어나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바쁜 중에도 저를 봐주면. 그런데 나한테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어른들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자기가 화났다는 것을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바로 죄인의 모습이구나. 아기를 통해서도 나는 그 모습을 봐요. 우리 이제 장집사님 손녀딸 손자 태어나면 그거 다 볼 거예요. 자,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다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아기는 안 가르쳐도 성질 낼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는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중에는 다 하게 돼. 그건 안 가르쳤는데 부모가 분명히 안 가르쳤어요. 다 하게 돼. 다가 아니지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게 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전가됩니다. 하나님께서 전가시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담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다시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상태, 아브라함처럼 무죄한 상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믿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